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서는 총 17권이죠. 선지서 중에 제일 분량이 많은 책이 예레미야서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분량의 성경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의 장수는 66장인데 예레미야보다 14장이 더 많습니다. 장수로 보면 가장 많은 성경책이 바로 이 이사야서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길고 또 상당히 어려운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고 어려운 성경책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3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부는 1장부터 35장까지, 1장부터 35장까지, 그리고 2부는 36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이제 3부는 40장에서 66장까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사야서 1부를 다 마쳤고요. 이제 오늘은 이사야 제2부, 이사야 제2부 36장에서 39장까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이사야 36장에서 39장은 남유다 제13대 왕 히스기야 통치 시대에 있었던 세 가지 역사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6장에서 39장의 병행 문단이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0장까지의 말씀과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이 서로 일치하고 병행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6장과 37장은 그 첫 번째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으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이 다 죽고 패퇴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남유다 예루살렘은 아수르에 의해 함락되었을 것입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이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하였고 이제 덩그러니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이 예루살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식량과 물이 떨어지면 함락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아수르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치욕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성공까지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욕심을 내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심지어 연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기까지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 가난한 주민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농사를 잘 되게 한다고 믿고는 함께 그 가난한 우상까지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으니 하나님의 배를 피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한 아수르 대군과 랍사게를 보내어 실컷 욕을 퍼붓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 36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매 그가 임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3번에 걸쳐 공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돈을 공격해서 그 시돈 왕을 쫓아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의 항복을 받아내고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챙겨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 남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아수르 사네립 왕이 이번에 남유다를 친 것은 남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아주 먼 곳으로 끌고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사탄이 때때로 교만한 자를 충동질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사네립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먼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때 그 사내립은 라기스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랍사게를 만납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힐기야의 아들 앙공 맡은 자 엘리야긴과 서기관 센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신하들을 만난 장소는 임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입니다. 이곳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를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만나서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타이르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 베가와 르신은 타다가 저절로 꺼지는 부직갱이 같으니 두려워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셨는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머리를 굴려서 아수르를 끌어들였습니다. 아하스의 계략이 정치적으로는 아주 훌륭해 보였지만 결국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하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괜히 아수르만 끌어들여서 상황만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결국 그렇게 끌어들인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유다를 괴롭히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는 그냥 두면 내가 다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족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이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자,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의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남유다 제12대왕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아버지와는 반대로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가 아하스 왕 시대에서 히스기야 왕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남유다가 이제 친아수르 정책에서 친애굽 정책으로 바꾼 것을 놓고 5절 하반절에서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네가 이제 누굴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라고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의 심중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자, 그래서 현재 히스기야에게는 두 마음이 있었는데요. 어떤 마음인지 계속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자,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신뢰하고 믿었다가 그 어떤 것에 의해 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현재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하였던 겁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아직 마음 정리를 완전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자, 이 산당과 제단은 그 남유다 이스라엘 전역에 산재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이제 솔로몬 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그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그 산당과 제단입니다. 이런 종교 혼합주의적인 산당과 제단을 없애는 종교 개혁을 히스기야가 단행을 했던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신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자,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남유다 곳곳에 산재해 있던 그 산당과 제단을 부수고 오직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공포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신교를 믿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오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산당과 제단을 다 부숴버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이 하나님께 큰 손해를 끼친 미련한 정책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자, 이제 랍사게가 본격적으로 남유다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전쟁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죠. 그런데 아수르 군대에 말이 얼마나 많은지 2,000피를 그냥 줄 수도 있다라고 뻑입니다. 그리고 말을 주어도 탈만한 군사가 없는 주제에 무슨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자, 9절입니다.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과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남유다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랍사게는 자신들이 와서 남유다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랍사게가 지금 그 남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끊고 그들을 혼동시키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거짓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적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엘리야김과 셋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의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자, 지금 랍사게가 남유다 말로 크게 외치는 바람에 성의에 있는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신하들은 랍사게와 협상을 해서 전쟁을 끝내려고 했는데 이 랍사게는 협상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고 또 그들을 이간질해서 히스기야 왕을 배반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12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의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자, 이 랍사게는 자신이 온 것은 자기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마실 그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욕을 먹게 된 것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랍사게를 보내어서 욕을 하게 하신 겁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포악한 사람을 보내어서 욕을 퍼붓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비참하고 치욕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욕을 한다고 함께 욕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던 삶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 말은 맞는 말이죠. 히스기야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도 믿으면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자,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려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자,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자며 격려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랍사게는 그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결국 문제가 해결되고 사탄은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의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자, 이것이 바로 아수르 왕과 사탄의 속셈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면 그 대가로 다른 곳에 데려다가 잘 살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아수르 왕은 남유다 백성들 중에서 젊고 건강한 사람들만 살려서 다른 곳으로 끌고 갈 계획이었습니다. 자, 18절.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막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아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방 나라들이야 어차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다라고 이 랍사게가 주장을 하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엉망으로 믿었습니까? 온갖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섬기고 심지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였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가 잘나서 열국을 정복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를 정복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자,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hil기야의 아들 안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셋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자, 보통 이 정도로 욕을 먹으면 함께 욕을 퍼부어야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들이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에 욕을 들을 만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조용하라고 지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잠히 있으면 더 두려워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비로소 바로 인식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모욕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37장으로 갑니다. 히스기야 왕은 앞에서 보셨듯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나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의 인생에는 큰 시험거리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왕에게 시험이 많아야 정상인데 나름 신실했던 히스기야에게도 이렇게 시험거리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모든 시험을 기도로 다 이겨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험으로 말미암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3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자,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하는 욕설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어버리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도하려고 갔습니다. 히스기야가 옷을 찢는 행위는 나는 이 어려운 문제 앞에 더 이상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지금 상황이 노예나 포로처럼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비참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려고 갔습니다. 물론 왕궁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지금은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셋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전략을 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인간적인 전략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자신의 심정을 전하게 하고 이사야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 듣게 했습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의 행동은 바른 행동입니다. 어려운 시험 앞에서는 인간의 계획이 쓸데없고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시면 죽고 살라고 하시면 살겠다는 뜻으로 그 신하들을 이사야의 선지자에게 보내었던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자, 히스기야는 오늘이 보통 날이 아니라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것도 고통스러운데 벌까지 받고 거기다가 자존심이 다 짓밟히는 능력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씩 말씀에서 멀어지고 죄를 가까이 하다가 어느 날 그 선을 넘어버렸을 때 한순간 모든 존귀와 직책과 신뢰가 다 날아가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아직 그러한 단계는 아닙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 능력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능력을 당한다면 이것은 자신의 죄와 같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에 비유합니다.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이미 너무 힘을 써버려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게 됩니다. 요즘은 제왕절개 수술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남유다 백성과 히스기야는 악한 앗수르에게 죽고 말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요. 치욕을 당했을 때 그것을 자신이 홀로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여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이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자, 악한 자들이 우리를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악한 말을 우리 가슴 속에 담아두거나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악한 말은 굉장한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다가는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바로 그 악한 자들이 한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저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한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견책해 주실까 하노라 하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말을 들은 이사야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가 악한 말로 말미암아 랍사게가 한 악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악한 말을 하나님께 한 말로 다 들으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다 질 테니까 남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네립 왕의 마음에 한 영을 둘 것인데 그 영은 의심의 영이며 또 불안의 영, 두려움의 영입니다. 사네립이 이러한 영에 미혹되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망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네립은 쫓기다시피 고국에 돌아갔는데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 적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그 구스왕이 나와서 아수르 왕과 싸우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자, 이 당시를 이제 BC 701년경으로 보는데요. 이 BC 701년경은 구스가 이제 세력이 확장되어서 애굽을 통폐합하고요. 그래서 이제 구스가 함께 애굽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스왕이라고 나오지만은 사실 구스왕이기도 하지만 애굽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은 아수르왕 사네립이 그 구스왕 애굽왕이 남유다를 돕기 위해서 출정했다는 그런 이상한 정보를 듣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영이 한 일입니다. 구스왕 디르하가는 남유다를 돕기 위해서 애굽을 공격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사네립 왕은 그런 정보를 믿고는 의심에 빠졌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구스가 뒤에서 공격해 오면 이제 협공을 당해 이기에 빠질 것을 걱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네립은 마음이 다급했는지 더 악한 말로 남유다를 협박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자,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신앙을 흔드는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행복하지 않고 버티는데 속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신을 믿고 버텼다가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단과 아르밧왕과 스발라임 성의 왕과 헤나왕과 이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마음이 다급해서 마지막으로 욕을 퍼붓는 내용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결코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이제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보낸 그 협박용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누군가가 나에게 분노로 가득 찬 편지를 보낼 때 우리는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나고 근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날아오는 비난과 공격을 혼자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또 고백을 잘한 것은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과 다르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요 엄청난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그러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많은 나라와 신들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는 다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 상황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는 어려움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때를 쓰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악한 자를 한번 책망하시면 전쟁이 바로 끝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고 우상과는 다르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또 유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이 악한 자에게 욕을 먹으면 안 되며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천지가 다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대한 기도는 이렇게 큰 고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대한 기도와 이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교만과 거짓을 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이대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참모습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대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자,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나라가 망할 정도로 큰 위기에 빠졌을 때 히스기야 왕이 드린 기도가 굉장히 웅장한 기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를 보면요, 사실은 그렇게 웅장하고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수르 왕의 말과 글을 하나님께 일러 바친 그런 정도였죠. 물론 이후에 하나님께 제대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부분은 분명 탁월한 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왜 그동안 이 남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지 기도만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고 이제는 사용할 만한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도 없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평소에 그 삶의 목적을 하나님 말씀 듣기와 기도하는 것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만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에 남유다에게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온 것을 계기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기도에 불을 붙이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사내립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자,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 강한 아수르 군대를 멸시하고 비웃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처녀딸이었습니다. 처녀딸은 돈도 없고 힘도 없지만 가장 예쁠 때이므로 모든 남자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은 처녀딸인 것이 불만입니다. 밖에 나가 마음대로 놀 수도 없고 아무나 사귈 수도 없습니다. 술도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남유다 백성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는 것이 많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버리고 마음대로 살았더니 세상에 깡패 같은 나라들이 달라들어서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중 제일 악질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큰 시험 앞에서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했을 때 놀랍게도 그 처녀딸의 모습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 이방 나라들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처녀딸 남유다를 빼앗으려고 하느냐라고 호통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그분의 무난 동료로 여겨주십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난하고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고통을 주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악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이 아수르는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야말로 무수부리의 힘을 가졌고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아무리 높은 산꼭대기라도 병거를 몰고 올라갔습니다. 레바논의 울창한 백향목과 향나무를 다 베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나무나 집, 성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수르 대군이 가는 곳은 새로운 우물이 생기고 또 얼마나 많은 군대가 물을 마셨던지 애굽의 나일강마저 마를 지경입니다. 자, 이러한 대단한 아수르가 눈앞에 있는 그 작은 예루살렘도 반드시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은 자신이 이렇게 강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급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경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심판할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더 악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 이방 나라들의 성을 부수고 도시를 파괴시켜서 돌무더기가 되게 하자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용도인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용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입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살 때는 온 세상이 자기 것 같습니다. 특히 머리가 좋고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돈들 벌고 자기 세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김으로 한번 훅 불면 그 인간의 성공이나 힘은 그야말로 덜풀 같고 힘없는 곡초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은 아수르 왕이 어디에 사는지 그가 어디를 들락날락거리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수르 왕은 움직일 때도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비밀스럽게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특히 하나님을 해방하는 말을 한 것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수르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코에 갈고리를 깨고 입에 재갈을 물려서 다시 아수르로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한 징조를 알려줍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주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전역이 아수르 군대에 짓밟혀서 항폐화되었습니다. 다시 회복이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전쟁 후에 한 2, 3년간은 농지가 항폐화되어서 식량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전쟁으로 인해 농사를 짓지 못한 금년과 또 내년까지 땅에서 서서로 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풍성하게 나도록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3년째부터는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또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정과 풍년을 허락하실 것임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이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만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그 남유다 백성 중에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이번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번 환난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그 남유다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남유다는 다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가 다시 부흥하는 길이요 또 복받는 길입니다. 거의 망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주시고 거름을 주시면 사람이 다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다시 예루살렘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5절 말씀 보십시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그런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윗과 맺은 약속을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겠다라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3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자,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진중에 들어가서 그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을 다 쳐 죽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죽고 시체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자, 37절. 이 아수르의 사느리방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아수르 왕은요 자신의 대군이 몰살당하자 너무 놀라 한급히 도망을 쳤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의 코에 갈고리가 깨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어 한마디도 못하고 끌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자, 고국으로 돌아간 사느립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누구와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무난 동료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